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남자와 여자로서 아담과 하와를 지은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18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 앞에 돕는 일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문자적으로 이것을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말은 18절의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따로 계실 때 혼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 사람이라고 불렀으니까 아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불렀으니까 이제 저자 3인칭 별도 저자 있는 사람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 말씀 결심을 하실 때는 혼자서 결심하신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신 그 사람, 그래서 여기 그 사람 이거는 아마 아담이라고 말하기보다도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아담 앞에 그를 돕는 일을 짓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앞에 돕는 일이라는 이 문자적인 말을 저는 그 앞에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우리말 배필이라는 말은 부부로서의 짝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앞에라는 이 말은 마주보고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그대로 해놨는데, 그래서 부부로서 성으로서 연합할 수 있는 짝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게 배필이라는 말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 돕는 배필이라는 이 번역이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남자 아담이 남자로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함을 보시고 그를 위하여 부부로서 돕느니 곧 부부로서의 짝을 만드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그 사람 남자이니 부부로서의 짝은 여자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19절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면에서 모든 동물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고 그 사람이 어떻게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에게로 오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생물을 부르는 모든 것이 곧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 나온 동물은 1장의 6대 욤 전반부에서 땅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신 그 생물들을 가리키는가? 이게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또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새는 1장 5째 욤에 창조한 그 새들을 말하는 것일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1장에서 창조한 것들을 에덴 동산 지역에 데리고 온 것일까? 이렇게 의문이 되어져요. 물어보고 싶어요. 동사도 지었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있는 것을 어떤 것을 가지고 그걸 물질 그 있는 기본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조형해서 빚어내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에덴 동산을 위하여 새롭게 하나님이 이것을 여기에 있는 것을 새로 지으신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창조를 하신가라는 질문에 성경적인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부분적으로도 창조를 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요즘 이제 고유한 종류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지역의 고유한 종류, 예를 들면 마다가스카르에 가니까 거기에만 사는 고유한 종류가 있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고유한 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들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것을 창조를 하시는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창조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 후에도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맞는 동물을 창조하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처음 창조한 동식물들이 아마 대륙의 이동과 함께 이동되었다가 고유한 환경이 조성됨과 더불어 그 환경에 적응한 것이 거기에 살아남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어쨌든 여기서 이 지으시오라는 이 말도 문체적인 반복일 수도 있고 사실적인 기술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만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에덴에서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일장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아마 생물들도 일장의 생물들과는 같은 종류들이긴 하지만은 별도로 에덴 동산을 위하여 지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9절로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 사람, 곧 첫 사람인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기서 하아담, 이것은 이렇게 말한 것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고유한 이름이 아니고 보통 명사, 그 사람,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 말을 그 사람이라고 읽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절은 사람이 소통령 역할을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하셨던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부르는 그것이 곧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소통령의 권위를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을 주는 권세는 그 대상에 대하여 그가 가히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주는 이는 하나님이거나 부모나 왕과 같은 지배자가, 절대적인 지배자죠,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사람은 모든 동물들에게 대하여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 권위는 어떤 동리냐 하면 모든 동물들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하는 권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권위를 물려받아서 이걸 통치하는 권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는 하나님을 닮은 자의 정말 중요한 면모다, 그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은 그 사람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을 이름들로 불렀으나 참으로 아담은 자기 앞에 돕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라고 읽었습니다.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앞에 그 사람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불렀으나, 여기 요걸 상반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사람 아담의 권위가 반복해서 지출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소통령으로서의 권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거침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짐승들을 보자마자 이미 그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거침없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적인 특징을 아담도 빼닮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이란 말은 가장 빼닮았단 말이죠. 그는 각종 짐승들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다 파악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면모를 사실 오랜 후에 솔로몬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지혜와 지식이 모든 사람을 뛰어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마 대단한 직관력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면모라고 생각을 해서 타당을 합니다. 여기서도 물론 첫 사람 아담을 그 사람이라고 읽는 것도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반절을 참으로 아담 자신은 자기 앞에 돕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고 제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참으로 아담 자신 이렇게 주어인데 앞에 렉하는 말이 붙었어요. 보통 이는 전치사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전치사로 사용하는 말이 아담 주어에 붙어 있어요. 독특한 용법이기도 한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히브리 말에서 이걸 강조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강세 라멧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그 첫사람 아담이 각종 짐승들을 이름으로 불렀지만 정작 아담 자신은 돕는 배필이 없는 홀로 있는 처지였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그 앞에 돕는 배필을 지어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의 앞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부부로서의 짝을 뜻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앞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성적으로 연합하며 사는 짝을 뜻하고 또 남성과 반대되는 여성 짝을 의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앞이라는 이 말이 그를 마주보고라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마주보고 아담과 부합하는 그런 짝을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부로서 그 사람의 아내 되는 여성 짝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담이 각종 짐승을 부르면서 그것들이 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각종 짐승들을 이끌었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각종 짐승들을 이름을 다 불렀고 또 그들에게는 암수 짝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짝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발견했다, 이 마차라는 이 히브리 말을 사용했는데, 이게 발견했다는 말이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그 의미거든요. 달리 이렇게 다른 말로 번역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한마디로 이거는 발견했다. 그럼 뭐냐? 나는 홀로구나. 내 짝이 없구나. 이런 걸 이제 발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하나님의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갈빗대들 중 하나를 취하시고 대신 살로 채우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아담은 그 사람입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니는 문자적으로 그 사람 위에 깊은 잠을 내리시니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잠은 사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깊은 잠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70인역 말에서는 이것을 엑스타시스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는데 그 엑스타시스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70인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마 이거는 의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그야말로 혼수 상태와 같은 깊은 잠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들 중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갈빗대들 중 하나를 취하신 그것은 왜 갈빗대에서 그랬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쉽게 갈빗대는 수가 많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취하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적어도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갈빗대에서 일에 한 것은 기능적으로는 다르지만은 인간으로서는 동등함을 암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말은 후대 성막의 벽면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옆에 옆방, 골방 이런 벽면들의 벽에 이렇게 지은 솔로몬 성전에 가면은 벽면 옆에 이 골방을 지었잖아요. 그런데도 사용이 되기도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옛구리에서 여자인 교회가 나왔다고 하는 말에도 좀 해당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계시에 있어서는. 그리고 22절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여자로 만드신 후에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만들었다는 말은 사실 히브리 말 바나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이건 건축한다, build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요새 말하면 제단 쌓는다, 집을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창조한다 혹은 만든다는 말보다는 더 좀 섬세하게 만드셨음을 느끼게 하는, 쌓는다 이거 할 때는 참 우리가 조심해서 쌓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라 이렇게 보는데 한꺼번에 와 있어버렸다 이러면은 쉽게 뭔가 좀 한 것 같은데, 이 쌓는다 요거는 좀 섬세하게 좀 이래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 여자라는 말은 남자의 대조되는 여자로서 아내라고도 번역된 말입니다. 어쩌면
아내라고 읽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생물학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사회적 용어, 사회학적 용어, 다시 말하면 이것은 관계적인 용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인 용어를 썼다는 말은 최초의 인간들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가 되는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창조주 아버지로 신앙하는 가운데 가정을 이룬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 이 가정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르쳐 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걸 깨닫고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그것이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영적인 관계도 유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어떠해야 하는지 이걸 이제 생각하고 배워야 되죠. 그래서 이 관계가 사실은 무뚝뚝해지고 멀어지고 이래 되는 문제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원래 기하고는 좀 다르겠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거 좀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23절은 아담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이는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참으로 이것이 남자에게 취함을 받았은데 여자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걸 읽으면은 아담이 펄쩍 뛰면서 좋아했던 것 같은 모습이 저는 상상이 돼요. 그 사람이 이르되 말하기를 이르되 하지만 이 문구형을 보면은 굉장히 강조하는 구형이거든요. 그래서 1장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주오래가 1장에 많이 나오는데 2장에서는 아주 희귀하게 여기 또 등장합니다. 저 사람이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해 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팜이라는 이 말, 이제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번역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고 보면은 앞에 짐승들에게 이름을 부르던 그런 일을 통해서 발견한 것. 그럼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는 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짝이, 그러니 자기 짝이 없구나. 다 물어보니까 자기는 짝이 없구나, 이런 사실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 짝을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암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는 이 여자는 여성 대명사예요. 내 뼈들로부터 나온 뼈요 내 살로부터 나온 살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감탄하고 있구나, 탐복하고, 우리 경상도 말로 탐복한다. 여러분 탐복한다는 말 알죠? 감탄을 넘어서 뭡니까? 탐복한다. 놀라운 여자가 나로부터 나왔구나, 이걸 이제 탐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탄성이죠. 그리고 사실 이 탄성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 뼈들로부터 나온 뼈요 내 살로부터 나온 살이라는 이 말은 최고의 친밀성은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여자가 자기 자신과 똑같은 인간, 곧 근본이 같은 하나인 인간이라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은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을 암시해 줍니다. 강력한 결속을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서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결합은 성적인 결합을 넘어서 영적인 결합, 그 거룩한 결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결합이라는 것은 이런 영적인 결합의 결과로 나타내는 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영적인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성적인 결합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걸 통해서 온전한 연합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더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결합의 표현은 고대의 인간 사이의 결속을 말하는 데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사이, 또는 하나님과 믿는 이방인 사이에도 이런 결합을 보여주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결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 다른 점은 남자는 이제 남성이고 여자는 여성이라는 점이죠. 하나님 앞에서 같은 평등한 인간이지만은 기능이 서로 다른 인간들이라는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으로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함을 받아선즉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구절의 의미 속에 이런 뜻이 들어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구절 참으로 이 여자가 남자에게 취함을 받아선즉이라는 이 구절은 근본이 같음을 강조를 하고, 또 여자라 불릴 것이다는 뒷구절은 구별이 있을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불림어로 구별이 있다는 것은 기능상 그 하는 일이 다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아마 기질하고 이런 것도 좀 다르다는 것을 아마 보여주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남녀 평등하는 건 인간으로 평등이지만은 다른 육체적인 모든 면에서까지 평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그건 좀 오산이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암만 켜도 차이점이 있죠. 남자가 기분이 세도 안마도 좀 세고, 여자가 기분이 암만 세다 해도 남자 기분 못 따라가요. 그 싸움은 한 방만에 여자가 뻗거든. 그래 이런 차이까지 이제 없다, 이하고 똑같이 그하고 하는 그런 일은 그런 지나친 어떤 생각의 비약인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으로서 동등하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 평등을 이야기해야 되니, 똑같이 니하고 내가 똑같으니까, 인간으로 사실은 기질과 자질과 이런 능력이 똑같으니까 힘도 똑같이 한번 붙어볼래? 이런 식의 태도는 참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4절은 남자와 여자의 이 결합의 결론이고 인류를 위한 지침 같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떠날 것이며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이 동사는 굉장히 강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떠난다, depart, 이렇게 이제 이런 뜻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심지어는 저버린다, 또 내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할 때 레마 그건 이제 버리시나이까, 이 말을 사용하시죠. 아잡다니, 어찌하여 아잡다니. 사실 아잡다니 아랍말이기는 한데 아랍말을 또 히브리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하니까 예수님 그래서 아잡다니를 썼어요. 어찌하여 아잡다니, 나를 버리시나이까.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 때문에 이제 부모도 이제 모르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효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말은 여자와 남자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제 부모를 떠나라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 남녀가 한 몸이 되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면 독립해서 한 가정이 되잖아요.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가정의 사실은 주인이 되는 분이시니까 그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부모가 사실 끼어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도 사실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모가 너무나 지나치게 끼어드는 경우도 너무 강해요. 사실 뭘 하든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데 둘이가 이제 같이 의논해가지고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게 아마 들어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거는 인류를 위한 어떤 대훈장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아 놓은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어기고 다른 신을 쫓아간 것은 하나님과 연합을 깬 간음행위였고, 성경에서 사실 간음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간음했다는 걸 간음 이렇게 이야기를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저는 한번 달아봐야 되겠다 싶어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서하고 그중에 그게 나타나는 이 간음행위에 대해, 이스라엘 간음행위에 대해서 한번 취급을 해봐야 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간음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서약을 맺었는데, 그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고, 그리스도는 남편이 되고 교회는 아내가 되기를 이렇게 서약을 맺었는데, 이걸 깨뜨리는 이것이 뭐냐? 간음행위고, 그 심리가 어떤 심리인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사실 간음 현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몸으로 연합된 이 남편과 아내가 부끄러움을 느낄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하죠.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누가 태어났나, 어떤 태어나느냐 하죠. 경건한 씨. 사실 경건한 씨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씨라는 말이에요. 제라 엘로힘 이러는데, 하나님의 씨, 그래서 하나님의 씨인데 이걸 경건하다 이렇게 이제 말로 바꾸어서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지만은, 사실 제라 엘로힘 하면 하나님의 자손이죠. 하나님의 자손이 이런 가정에서 탄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씨, 경건한 자손이 되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이걸 누가 이루었느냐 그랬지?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럼 이스라엘이 한 자손으로 왔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대속을 이루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실패를 성공적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관계를 보여주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 일을 반복하셨고, 가장 그것을 기초적으로 심어놓은 것이 뭐냐? 그것이 이제 가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못 읽고 지나는 날이 많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성을 깊이 아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도록 하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인간이라서 늘 그 속에 살면서도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주님, 저희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주님 안에 있어서 또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